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담보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듣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현대인들에게 담보는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 또 때로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내 신용과 월급을 담보로 삼아서 발급을 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담보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일정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카드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담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담보가 우리에게 오히려 편리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내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감당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럴 때 그 담보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편리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담보가 되어버립니다. 가치를 잃은 담보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본문에서는 이 담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담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 인생의 담보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의 본문은요,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가 점차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있는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그 화해의 분위기 중심에 어떤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도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교회의 갈등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이 아마 이 창세기 43장에서 발견되는 원리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 전반부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1차 애굽에 가서 꺼왔던 양식을 다 먹고 이제 두 번째 양식을 빌리러 가는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기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기근이 심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지금 이게 7년 풍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있을 때의 그 기근인데요. 이 야곱 가족에 있어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진짜 이 기근을 피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로 치면 뭘까요? 돈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지금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심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그 고통, 그 생존의 문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굉장히 무겁게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심하다라는 말이 카베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심하다, 무겁다라는 게 카베드, 영광은 카바드, 둘이 어원이 똑같아요. 즉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벌써 1절부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 가족들도 이 기근을 통하여 이 무거운 어려움, 이 생존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질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야곱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다시 양식을 꾸러올 때는 너희가 그 말했던 너희 아우, 그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을 다시 데려와야만 내가 양식을 구워줄 것이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뭐예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거든요, 유다는. 유다가 왜 나섰을까 생각해보면 첫째 르우벤은 이전에 42장에 보면 르우벤이요, 아버지하고 몇 마디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베냐민 데려가서 못 데려오면 아버지 제 자식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리더로서, 첫째로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할 책임 있는 말은 아니죠, 그게. 그래서 어쩌면 이 르우벤은 이미 진즉에 이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둘째가 누구죠? 그 다음에 레위, 시므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는 이제 뭐 예전에 그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이제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파렴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레위는요 거의 뭐 말이 없습니다. 그 한번 사고를 치고. 그리고 시므온은 어디 갔죠 지금? 시므온은 첫 번째 애굽에 양식을 꾸러 갔을 때 한 명만 남고 나머지가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남은 한 명이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넷째인 유다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 지금 야곱 가족에게 기근이 임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애굽 총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야곱 가족에게 막 닥쳐오는데 그때 유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겁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리더가 진짜 리더인지 증명이 되는 시간이에요. 위기는 우리가 증명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리더는요, 결코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리더는 야생에, 들판에서 꿋꿋하게 자라는 게 리더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위기가 닥쳐오니까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요.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호칭도 바뀌었죠. 원래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을 때는 이 야곱에게 가서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주 고약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베냐민을 일컬을 때 뭐라 그러죠? 우리 아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유다도 형제들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베냐민을 우리 아우라고 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이러죠. 아버지께서 그를,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샬라라고 해가지고 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말에는 펴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 손을 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붙잡지 말고 손을 펴서 놓아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그런 사람이었어요. 붙잡고 있는 사람. 지금은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죠. 이전에는 요셉을 붙잡았죠. 그전에는 라헬을 붙잡았죠. 그전에는 돈을 붙잡았죠. 그전에는 자기의 능력을 붙잡았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붙잡지 말고 손을 펴서 놔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정말 괴로운 거예요. 왜요? 자기가 놓기 싫은 것을 놔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요? 내가 손을 펴서 놔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하지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정말 그거를 놓고 싶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은 없습니까? 아마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아닌 거 알아.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거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바로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얘기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요. 아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총리가 우리 친족에 대해서 막 아버지에 대해서도 묻고 형제에 대해서도 묻는데 그 묻는 말 따라서 우리는 대답했을 뿐입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손에 붙잡고 있는 거 그거를 놔야 되는 이유가 야곱 개인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놔야 할 것을 놔야지만 형제들도 아버지도 그 형제들 대 자식들도 모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이 손에 쥔 것을 놓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9절 유다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지금요 자신을 담보로 내어 놓는 겁니다. 내 자식을 죽이세요라고 말했던 르우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손을 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 펴지 못하는 손을 펴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유다는 스스로 담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저주와 벌을 다 받겠습니다. 즉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내가.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이 한마디 그리고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 둘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를 담보로 내놨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진정한 담보가 되지 못할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진정한 담보되지 못할 거, 헛된 담보, 그거를 우리는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는 거죠.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그 애굽 총리에게 바칠 여러 뇌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전에 곡식 사러 갔다 올 때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지.
그것도 2배로 갖다가 이번에 꾸는 양식까지도 값을 다 지불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자기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요, 드디어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가 아버지 제가 담보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결심이 야곱의 변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드디어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았던 것을 드디어 놓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유다의 담보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붙잡고 있었던 헛된 담보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웃긴 게 애굽 총리한테 줄 여러 뇌물 같은 것들 막 특산품들 이런 거 막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또 느낍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려놔야 될 거를 큰 결심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근데 세세하게 내 안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성품들이 변하는 거는요,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야곱도 그런 큰 결심을 했지만 보면은 무슨 유향 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와 몰약 가지고 가서 좀 바쳐봐. 이게 야곱의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를 내려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변화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붙잡고 있었던 헛된 담보물,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거, 그게 큰 거죠. 이렇게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는 두 번째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애굽에 갑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요셉, 애굽 총리 요셉과 두 번째 만남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베냐민이 함께 온 거를 발견하고 안심을 하고 이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식사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형제들의 그때 심정이 어떠냐면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죠,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해요. 요셉은 지금 밥 사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유다가요,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근심의 그런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는 게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셉의 선한 의도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돈 안 주고 갔다고 해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하면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우리 물건들 다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자기들이 과거에 한 짓이 있거든요.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 이들을 지금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져와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죄 그 자체가 가져오는 잘못됨보다도 이후에 계속되는 죄책감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이거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고 담보가 되기로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을 해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 또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죄책감의 문제, 그거는 현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것들이 집어삼키려고 다가옵니다. 마치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요, 재빨리 요셉이 없을 때 요셉의 청지기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값을 지불하려고 가져왔던 그 돈들이 우리 자루에 그대로 다 있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거 내려고 가지고 왔고 오늘 이번에 빌리는 곡식 값도 우리가 또 따로 지불을 하려고 가지고 왔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 요셉의 종 청지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가요, 그거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해석을 형제들에게 해줍니다. 이게요, 우리 요즘 말로요, 굉장히 우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청지기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총리의 비서였으니까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 이방 사람, 애굽 사람에게 야,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멀어져 있으면 상황으로라도 하나님은요,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청지기, 요셉의 종이었던 이 청지기가 애굽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영향력인 거죠. 요셉은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야, 놀랍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위로를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요셉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쨌든 형제들은 지난번에 지불하지 않았던 그 돈과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 둘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둘 다 돌려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 흐름으로 볼 때 유다가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단,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쥐고 있었던 헛된 담보를 내려놓은 것에 대한 작은 결과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시므온 둘 다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손을 펴고 지금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꽉 어떤 걸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줘도요, 그거를 못 쥐어요.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하고 물어봐요. 야곱이 살아있냐, 괜찮냐 물어보는 거예요. 생존해 계시냐. 야곱이 생존해 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생존만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안부를 물어볼 때 안녕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안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생존만 하고 있는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인생에 평안이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냥 삶만 살고 있다, 근심과 걱정에 가득해서, 그거 진짜 살맛 안 나죠.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잘 안 되는 거 있어도 내 마음이 좀 평안하다, 그러면 거기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생존은 해 있지만 전혀 평안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왜요? 자기가 내려놓기 싫었던 거 겨우 내려놨거든요. 자기 인생에 담보되지 못할 거, 그 헛된 담보를 드디어 내려놓긴 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담보되지 못할 것을 내려놓고 그 뒤에 진정으로 자기 인생에 담보가 되어줄 것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요셉이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더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러니까 이 베냐민 볼 때요, 아마 어머니도 생각나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왜냐면 요셉하고 베냐민만 어머니가 같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 볼 때 어머니랑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랬겠죠.
자기 동생을 표현할 때 작은 동생 베냐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생이라는 말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요, 아이고 이 조그만 거,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 보면 그런 마음 들죠. 이 요셉이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아이고 이 조그만 귀여운 동생. 그 베냐민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담보가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야곱이 빌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담보되어 주시는 그 인생이 비로소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눈물이 막 터져 나와요, 동생을 보니까. 그래서 몰래 안방으로 가서 울고 나와가지고 형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요셉 것 따로, 형제 것 따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 것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3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굉장히 깔끔한 문화예요, 이 당시에 보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목축을 하느라 약간 사람들이 좀 거칩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옮기려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거기 있는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하고도 그냥 막 결혼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다가 이방 민족,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약간 혼합주의적인 성향.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히브리인들하고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옮겨서 거기서 한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딱 좋은 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애굽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요셉 앞이죠. 이 형제들 입장에서 뭡니까? 애굽 총리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높은 사람하고 식사하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담보되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의 결과물이에요. 자기는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지금 히브리 형제들에게 주었다라는 건 뭡니까? 요셉의 옷은 아마 애굽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총리입니다. 그렇죠? 살고 있는 집도요 애굽 양식이었을 거예요. 먹는 음식도 애굽 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애굽에 그렇게 문화에 쌓여져 있지만 그 내면만큼은 애굽 사람들처럼 히브리인들을 상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화, 히브리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요 5배나 줘요. 베냐민이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이 베냐민이 이 형된 요셉에게 5배나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냥 형이라는 이유로 5배나 베냐민은 더 받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로 몇 배나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마시고 즐거워했다.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마시고 완전히 만족스러워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회복된 샬롬이, 평안이 보여집니다.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왜 편했을까요? 이제는 이 애굽 총리가
완전히 자기들 편이다라는 확신이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총리라는 든든한 담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만족스럽고 즐거운 거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한낱 이 총리라는 사람의 담보도 든든한 사람을 만나면 이처럼 평안이 임합니다. 왜요? 그가 자신들을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요, 통용되는 하지 말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특히.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도박을 하지 말아라. 2번째는 주색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증 서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담보가 되는 거죠.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담보가 되어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돈 문제도 보증을 잘못 썼다가 망하기도 하는데 그까지 돈 문제도 마음껏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사람의 인생의 담보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유다처럼. 그리고 설령 우리가 누군가의 담보가 된다 한들 우리가 그 담보로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인생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와 그런 죄책감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니까짓 게 무슨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겠냐. 또한 야곱처럼 헛된 담보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역시 우리가 다른 이의 담보가 되는 인생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헛된 담보인데 다른 이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건 같이 망하는 길이 될 뿐이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족의 문제와 아버지의 문제를 자신이 담보가 되어 책임지겠다는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야곱의 담보가 되어 야곱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유다의 말 한마디,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였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었죠. 자신을 내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담보되지 못할 것들을 붙들고 헛된 담보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헛된 담보를 붙들고 있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그 구질구질하고 괴로운 인생, 거기로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된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에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같이 망하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담보가 되어 주는데 그 사람이 곧 망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담보가 되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담보는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담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에 미친 그 담보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야곱처럼 헛된 담보를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도 그 무거운 헛된 담보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있은 뒤에야 우리도 비로소 변화되어 누군가의 담보가 되기로 기꺼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다처럼요.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담보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담보됨은 야곱과 같은 누군가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담보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발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담보되어 주어야 할,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이 이스라엘 가족이 기근 중에 살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거룩한 담보를 만나고 내가 누군가의 거룩한 담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기근과 같은 문제 앞에 선 우리들의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증을 타부시합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의 보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집보다, 차보다 중요한 영혼의 담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혼의 보증인. 내 주변에 헛된 담보를 붙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은 누굽니까? 그 사람의 담보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내 인생의 담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재발견하기 위해 내가 오늘 결심해야 하는 신앙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야곱처럼 내려놓아야 하는 헛된 담보.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가슴으로는 너무나 괴로운, 내가 내려놔야 하는 그거, 그 헛된 담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할 그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담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우리가 누군가의 담보가 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의 기근과 갈등의 회복이 되는 시발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어떤 든든한 믿을 구석도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든든한, 가장 위대한 담보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의 든든한 담보가 되어주니 좋으냐?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니 행복하냐? 너가 드디어 평안하냐?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담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도 나처럼 누군가의 담보가 되어줄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헛된 담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담보를 만나 우리를 죄의 빚에서부터,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꺼내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와 같이 기진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담보가 됩시다. 우리 영혼의 담보를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